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 34장 3절, 4절,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34장입니다. 34장 3절 4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와 고유 명사로 사용될 때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말들을 간혹 듣게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꽃을 피울 때 유명한 미술 걸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화가들도 이 걸작품을 보면서 그대로 그림을 따라서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에 박혀 있는 어떤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작품도 있었지만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술 사조를 매너리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유명사로 사용되면 그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고전을 거부하고
일탈을 추구했던 사조를 일컫는 말이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행해졌던 건축 기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혼동돼서 사용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졌는데, 이 1000년이 넘게 이어온 그러한 어떤 그 기독교가 두 갈래로 나뉘면서 굉장한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건축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작품에 반영해서 일탈과 반항을 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가 좋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던 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고,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한계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서 22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자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목숨까지도 담으라는 거죠. 내 뜻과 내 노력 다 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랑의 계명이 큰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매너리즘의 탈피가 중요한데, 아무리 걸작이라 할지라도 모방 작품에 불과하면 그 작가의 혼이 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매일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 뜻과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개혁자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타성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되는 강령, 내 마음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구교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건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시대, 그리고 이제 후는 근세시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505주년이 되는 해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 거대한 로마 천주교의 그 화석과도 같은 굳어진 신앙 타파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날이 바로 이제
10월 31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일찍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한 가지 소원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화석처럼 굳어진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빼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군살이 백이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 제가 발톱 소지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발톱이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 쉬워져 가지고요, 그 사이에 살이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발톱을 깎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에 담갔다가 꺼내시고,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발톱 깎기 있잖아요, 손톱 깎기, 그걸로 이게 보면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발톱을 아예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참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손톱 발톱만 잘 깎아드려도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게 손이 잘 닿지도 않고 눈이 흐려가지고 이게 보이지도 않아. 안경 써도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참 그런 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 암덩어리는 아닌데 군살과 같이 배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빼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개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첫째,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29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왕위에 올랐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선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아람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백성들이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군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가는 거예요. 동족 백성들인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갈 때 오뎃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마중 나와서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꾸짖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놓고 남유다가 망해서 이렇게 다 무너진 나라 가서 쳐들어가서 12만 명 다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 다 끌고 올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건데, 막 그러니까 고관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남유다 사람들 먹을 거 다 제공하고 돌려보내게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TV를 한번 잠시 켜봤어요. 근데 할로윈 데이가 뭐냐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좀비, 유령 복장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즐기는 축제예요.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근데 이태원에서 149명이 죽었다는, 이게 우리나라 일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그 정말 청소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게 어른들이 잘못한 거고, 무슨 그런 영화 다 만들어 가지고 막 영화 보면 뭐 좀비들 나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것도 우리 잘못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만 가게 2만 명, 3만 명이 골목 안에 모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튼 이 아하스 왕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죽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거의 그냥 나라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르면 전임자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고 그래야 되네.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다친다면 끝난 거예요.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히스기야 왕은 어제 그 본문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 조항에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반박문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29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실제로 봤죠.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5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보았어요. 16년 동안 통치했는데 바알 우상을 만들어 이제 섬기고 암몬의 몰록 제사를 본받아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고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28장입니다. 5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닌데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태를 진단할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종교 개혁하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75년 만에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하스가 통치할 때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남유다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므낫세는 그냥 55년 동안 덤으로 통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75년 만에 이제 요시아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므낫세 아버지 통치할 때 나라가 완전히 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 12년 만에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로 83년 만에 나라가 새롭게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4장으로 넘어가서 3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8살이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산당들, 아세라 목상, 우상, 이러한 것들을 부호 만든 우상, 노스로 부호 만든 이러한 것들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년째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4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한꺼번에 다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방 사제들을 처단했어요. 정결하게 처단했어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동족 백성 그 나라, 그 당시는 어떤 그 경계선이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왕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면을 찾아다니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이 요시아 왕을 보고 종교개혁을 하는 이 왕을 보고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준 거죠. 북이스라엘까지도 들어가서 개혁을 이루었어요. 참 놀랍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그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개혁을 하고 정말 성도로서 아름답게 서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먼저 결단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번 결단하고 뭐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안 되니까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아가 4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4년째 될 때 이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헌금통을 정리하다가 그 헌금통 밑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도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요시야 왕 때도 성심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원래 유월절은 7일 정도 그 당시에 이렇게 지켰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백성들과 고관들이 함께 모여서 히스기야 왕과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7일 더 하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많은 물질을, 소유물을 다 내놓고 7일 동안 함께 먹으면서 절기를 14일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다 백성들, 회중,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하고 그때 있었던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만한 기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 30장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제사장들이 막 축복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막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뎃에 의해서 책망받고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풀어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겨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다음에 첫 달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냐? 예배를 소홀할 때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예배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 때도 75년 동안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런 가운데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hil기야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왕한테 줬는데 왕만 그냥 말씀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름다운 성도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예배하면서 살고자 할 때 막혀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제거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왜 이렇게 부정한 것들, 우상이라는 것들이 있었냐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왕 때, 선왕 때 있었던 일인데,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남유다가 받으려고 이렇게 아수르와 손을 잡았는데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또 에돔도, 블레셋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람 나라도 공격을 해요. 더 큰 적이 몰려온 거예요. 연합군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아람 나라 다메섹 이방상을 그 제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볼 때 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거죠. 버릴 거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일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리딩 마인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생각이라는 것을 그 책에 담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수학여행 가는 날 손꼽아 기다리다가 잠 못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정말 성전을 개혁하고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사모하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재즈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가운데 소니 콜린스라는 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상에 올라서 무대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집어치고 청소부로 일하고 건물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어요. 왜 당신 이 정점에서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냐고. 오히려 인기, 물질, 무대, 큰 무대, 이러한 것이 나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나는 음악이 좋다는, 재즈 음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악에 열중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평생 애호가들에 의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은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개신교도들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선한 싸움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모델들이 필요해요. 앞에서 걸었던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사람인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있네, 발견될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쳐버리면요, 신앙의 모델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어요. 이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지켰던 유월절, 75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알았어요. 혼자만 한 것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설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이웃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세의 때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도 그렇게 어려웠지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변해서 정말 개혁신앙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